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람들 만나보면 여러 가지 갈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갈등을 하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갈등을 할까?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한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자녀된 그 인간들 그 근본 문제를 알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그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 아는 것 같은데 갈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한국 나가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갈등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러지? 나는 다 알고 잘해왔는데 왜 이럴까? 그 차이는 이겁니다.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삶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이 삶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복음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되겠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굉장한 이 제너럴한 일반적인 답은 가지고 있지만 내 개인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복음 알고 있는데 복음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회복한 자 다릅니다. 제가 요새 와서 늘 이야기했지만 자꾸 외치는 거 하나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등 마는 등 와서 앉았다 가고 이래가지고요 절대 세상을 정복하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심부름하죠. 그러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친구들, 자녀들 다 종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종로를 하는 자녀들밖에 못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포럼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제가 볼 때는 이걸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 이게 다기 때문에. 예배를 뺏기면 사실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없는 삶이라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앉으셔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집중할 수 없다.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휘둘리고 있다.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그죠? 문제는 뭐냐? 다 뺏긴 게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날 예배 빠지지 마라, 교회 오직 예수 외쳤는데 자녀들에게는요 이미 전달된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우리 애들은 아무 죄 없다고.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무 죄 없습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명 걸지 못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자녀를 보면 때때로 우리가 화를 나죠. 이상하지, 열받아. 왜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막 내고, 그걸 또 나 닮았다는 얘기 못하니까 꼭 지 엄마 닮았다 그래, 아니면 또 지 아빠 닮았다 그러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말씀의 성취를 아는 자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아는 자들, 전도의 축복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다니까요. 진짜. 저 사람들은 뭐 하길래 저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아니, 저 사람들은 뭐 하길래 저렇게 잘 살고 잘 될까? 왜냐, 제가 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불신자들이 오히려 큰 성공하지. 그 불신자를 보면서 좀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표현을 못했지만 늘 살면서 그 생각이 잡힌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부러웠어요, 제가. 복음을 진짜 알기 시작한 때부터, 야, 내가 착각했었구나. 여러분, 혹시 세상 보면서 부럽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보면서 동경하면서, 야, 저거 좋다, 혹시 세상 거 따라갑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만났는데 뭐라냐면, 자기 시간, 내 시간이 없다고. 그걸 물어보세요. 네 시간이 뭔데? 편하게 쉬고 나도 좀 이것저것 할 수 있고. 여러분, 그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던 것처럼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망각해, 잊어버립니다. 그럼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진짜 말씀, 기도, 전도, 성도 간의 교제, 사람 살리고 싶은 것, 그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제대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 공부에 휩쓸립니다. 놀면서 노는 것에 휩쓸립니다. 게임하면서 게임에 휩쓸립니다. 커가지고 일에 휩쓸리고요, 인간 관계에 휩쓸리고, 가정에 휩쓸리고, 남편과 아내에, 자녀에, 돈에, 성공에, 뭐라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어느 날 외로운 것 같아. 그렇죠? 어느 날 힘든 것 같은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아.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갖다 주는데 이상하죠? 아내는 마음에 허한 마음이 생겨. 자녀들은 뭔가가 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줬더니만 아내는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사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들의 근본 문제인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뭘로만 채울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을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그걸 복음의 삶을 가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삶의 시작이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게 복음의 삶, 복음적인 삶의 시작인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보는 겁니다. 중요시 않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받는데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받은 직분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나가서 중요한 자리를 맡으면 생명을 겁니다. 교회의 자리를 맡으면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축복받지 못할 생각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삶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면 여러분 자녀들 일평생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몰아넣는 겁니다. 교회를요,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가치를 담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진짜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기면서 뭡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교회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성경 구절을 읽고 입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삶, 복음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이거는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 살면서 야,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주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진짜 예수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진짜 현장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영혼 살리는 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야,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영생지교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 속에 두셨구나.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죠?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는 나로 부르셨구나. 모든 어둠 가운데 빠지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참 생명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산업을 주셨구나. 우리 렘넌트는요, 나의 학업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려고 나를 이쪽으로, 나를 공부하도록 하셨구나. 이 답을 알게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거 깨달아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온다고 그게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에 감동감화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는 세상 것 좋아, 세상 것 자꾸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길을 막으셔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가 좋은 쪽을 선택하죠. 사람들은 내가 싫은 거 안 한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자꾸만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말씀 성취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말씀 성취가 나요. 혼자 있는데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 가운데 공부를 하면서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짐이 자꾸 깨달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로 키울 수 있을까? 왜냐, 지금 청소년 문제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한테도 요새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어린아이, 초등학생조차도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도 죽고 싶다 그래요.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죽고 싶다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임을 하는데 왜 죽고 싶어 하냐 말이에요. 왜냐, 게임이 잘 안 돼서.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죠. 죽고 싶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야, 참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점점점 문제가요, 어른이 가졌던 문제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제는요 어린 아이들이 이 문제 가운데.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지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문제가 다 끝날 줄 알았죠? 계속해서 터집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찾아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해결하십니다. 그럼 괜찮을 줄 알았죠? 창세기 11장. 사람들은 또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복음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안 주어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복음의 삶이 없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아닙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과연 복음적인 삶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어떠냐? 교회 한번 예배 드리면 땡입니다. 아, 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어. 그리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맞아요. 근데 기독교인의 삶은 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야,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은 뭡니까? 모습만 가지고 있었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근데 뭐냐?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이 생명 대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바울은요, 그때부터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저 학교 가서 공부만 하는, 그저 게임만 하는, 그저 운동만 하고, 그저 놀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저 일만 하고, 결혼해서 가정 꾸미고 자녀를 삼고 그저 행복해하는, 아니면 또 불행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이 발견돼야 돼요. 공부하는데 뭡니까? 생명 대신 예수. 공부의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결혼하는데 뭡니까? 결혼해야 될 그 이유. 그렇죠?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뭘 원하냐?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신의 인생 나한테 도대체 뭐 어떡하는 내가. 내가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뭐 살아라 그러면 살 거냐? 내가 헤어지라 그러면 헤어질 거냐? 그렇다는 거죠. 됐다. 그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언약,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해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람들은 열심히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끔 그저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못 즐긴 사람은 부러워하면서 그러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사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는 곳곳마다 보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이 사실이 안 믿겨지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 다닌다는 문의만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무슨 답을 내야 됩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핍박과 문제 속에 뭡니까? 답이 보여야 돼.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답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난 복음을 알아. 난 답이 있어. 복음적인 삶이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복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복음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삶을,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삶이 무너집니까? 내 삶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너집니다. 근데 뭡니까? 내 삶이 아무리 무너져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은 무너져. 근데 복음은 안 무너져. 이거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고 돌아가실 겁니까? 절대 막을 수 없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능한 손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생명 걸고 전한 겁니다. 생명 걸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십니까?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슴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빨리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평생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할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걸 보고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많은 생각 속에서 완전 생각을 바꿉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생명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은 아깝지 않다. 그냥 우리는 뭡니까? 시간도 아까워, 돈도 아까워, 하는 모든 게 아까워. 교회 일 그냥 무관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 무관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청소를 누가 하는지, 뭐가 고장이 났는지 무관심하는 사람 수두룩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어떻게 생명을 겁니까? 어떻게 생명을 걸?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오늘 교동문 읽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동문 보면서 야,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제 말을 보면서, 교동문을 보면서 그래 맞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복음 증거와 생명 안 겁니다. 그죠? 그저 내 목숨 유지하려고 모든 선택조차도 뭡니까? 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죠? 뭐 저도 목사지만, 그죠? 목사들은 어떤 선택입니까? 나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도 뭡니까?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자연히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 그걸 전달한다고 말해요. 우리 후대들한테만큼은 뭡니까? 오직 예수가 증거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지만 막 발버둥 치면서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도 우리는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 붙잡으면서 복음 없는 삶을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 복음 없는 삶을 살고. 누가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삶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렘넌트들에게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겠냐고 말이에요. 누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겠습니까?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부른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겠냐고 말이에요. 아니, 내 옆에서 시달려서, 그죠? 귀신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시달려 죽어가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복음만 전하면, 예수만 얘기하면 구원받을 사람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내 눈에는 이 사람이 시달리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구나, 이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보이니까 우리 세상 말로 눈 돌아간 겁니다. 진짜 어디 가든지 핍박 가운데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벌떡 하나님 살려주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 손뼉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음적인 삶을 회복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복음 가지고 조금만 묵상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너희들 가서 해라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니 너는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 가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가서 예수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바울이 이걸 이제 안타깝게 애타게 얘기하죠. 야, 가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냐?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현장이 별로 없어요. 이게 교회가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업 현장이 있죠. 랩런트는 학업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예수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죽어간다는 사실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뭡니까? 그저 돈 많은 상사인 거예요. 내 눈에 뭡니까? 그저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인 겁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 눈에는 뭡니까? 내 밑에 일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갔더니만 그 내가 일하는 데를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답을 갈고 예수를 외치니까 허다한 무리가 14장 1절인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빗하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니까요. 안 믿겨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믿겨집니다. 사람들이 복음 듣기 위해 기다린다는 거, 나 이거 안 믿겨집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이 말하는 그 현장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이 내 눈에는, 나는 안 보이고 그게 너무 신기하게 들리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깔려 있어. 나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얘기도 못 하겠던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유 목사님이 보는 현장을 나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틈만 나면 그 기도한 거예요. 정식기도 할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현장 하나님 나도 좀 보게 해달라고. 내가 뭐 봐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나는 안 보이는 거야. 나갔다가 애들 막 몰려있는 거 가서 복음 전하니까 애들이 싹 다 영접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야, 쟤들 영접하네 이러고 돌아온 거야. 이렇게 내 눈에는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준비한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던 예수가 어느 날부터 너무 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보니까요,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다는 그 말이.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래서요,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 얘기해야 돼요. 오직 예수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 얘들이요, 한때 알아듣고 하루 이틀 한때 응답받지만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한 번 응답받았다고 해서 영원할 것 같죠? 다 뺏깁니다. 처절하게 뺏깁니다. 마귀가 와서 다 뜯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라는 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붙잡고 있으면 절대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 근데 뭡니까? 이게 해치 못한다 그러는데 와가지고 맨날 건드리네 이게. 그러고 쫙 은혜 받으면요, 막 이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뭐냐 다 뜯어가 버리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치는 거예요. 왜냐, 은혜만 받으면 큰 문제가 계속 사건들이 터지니까 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안 하니까요, 여러분이 한 달짜리인지 일주일짜리인지 아니면 3시간짜리인지, 저거 은혜 받고 3시간 있으면 바로 나가 떨어진다는지, 저 은혜 받고 딱 하루야 쟤는.
쟤는 은혜 받고 아무리 해도 역사를 봐도 쟤는 딱 일주일, 한 달. 마귀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응답받고 쭉 하는데 와가서 뭡니까? 1시간도 안 돼가 다 없어져 버려요. 누구 와서 한번 푹 찌르면요 다 쏟아버려요. 집에 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네 집안 식구가 너의, 아이고 너무나 잘하시네. 원수라. 집안 식구가 원수라. 이게 남편이 왼수라. 이게 아내가 왼수요, 새끼들이 원수요, 부모가 왼수요, 형제 자매가 다 원수인 겁니다. 왜냐? 내가 받은 은혜를 옆집 사람이 건드리면 조심할 텐데, 아, 남편이 건드리네, 아내가 건드리네, 애들이 건드리네, 그죠? 믿었던 그 사람이 건드리네. 이때는 못 참지. 우리가 야 이씨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뭐라 합니까? 너 때문에. 평생을 너 때문에 그러고 사는 겁니다. 마귀한테 털려도 그냥 털린 게 아주 탈탈 털리는 거예요. 남은 게 없어.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는데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데 남은 게 없어.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요 오래 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나의 입을 열어 주옵시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역사를 자꾸 봐버리면 사람 변합니다. 안 봐서 그렇지, 어쩌다 한 번 봐서 그렇지.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역사를 계속 보고 자라오면요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전 사람들 만나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누가 복음 전해서 영접했다 그러면요 돌아가지 그럽니다. 아 저거 영접한 거 말이지, 근데 사실상은 이래 이렇고, 에이 그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지금 뭐 아이들 현장 가가지고 막 애들끼리 막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주 뭐 우습지도 않아. 이렇게 막 가가지고 막 별의별 거 다 해보니까 이제 그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우리 조그만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가서요 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사람 불러놓고 복음 전할 땐 다른 사람 태워놓고 네가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무슨 줄 아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얘네들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모습과 그 현장에 있다는 게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맞다 틀리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속에 심겨진 그 언약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역사하시도록 뭐 해야 되냐? 복음의 삶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삶을 빼앗아가는 부모가 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러고 싶니?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가 복음의 삶이 안 되니까 복음 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아닌 삶을 자꾸 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을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부모들 그거 못하면 일단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잘 아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자녀 잘 키운 거 아니냐, 애들이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이 정도 돈 벌어서 걔들 다 대줄 수 있으면 이 정도면 내가 애들 잘 키운 거 아니냐. 제가 그걸 듣는 순간이요 야 애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 있죠.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 사단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을. 아이들이 필요한 거 육신적인 거 채워주면 다 했다고 하는 그 완전 사단한테 완전히 뺏긴 생각. 여러분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심겨주니까 예배의 삶을 심겨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있다면 여러분 다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 한 겁니다. 예배의 삶이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 이거 아는 자들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공부하는데 뭡니까? 제 우선이 공부가 아니라 이게 전도야. 이 막 바쁘고 막 공부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회 중심의 삶이 돼버려요.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뺏긴 겁니다. 목사님 자꾸만 말이 너무 세네요. 맨날 자꾸 다 뺏겼다. 근데 어떡합니까? 다 뺏긴 건데. 다 뺏긴 겁니다. 보세요. 안 뺏긴 듯 다 뺏겼습니다. 이거 반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자로다. 가난한데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슴속에 담고 있어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를 쫓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와서 사도를 쫓는 자들이 있었는데 왜 복음 전하니까? 반대로 뭐냐? 유대인을 쫓는 자들이 있었어요. 즉 뭐냐? 복음을 쫓지 않은 겁니다. 복음을 쫓는 자들과 복음을 쫓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걸 본문에서는 사도를 쫓는 자들과 유대인을 쫓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순종치 않아. 말씀을 듣는데 순종치 않아. 복음을 듣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안 믿겨진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렘넌트 사회 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렘넌트들이 그래요. 안 믿겨진대. 목사님 안 믿겨져요. 야 진짜 다시 설명해 줍니다. 야 이거다 알겠지? 눈빛을 보니까 몰라. 야 붙잡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근데 보니까요 오해하지 말고 좀 들으셔야 되는데 말씀 못 깨닫고 이런 자들 보니까요 다 이상하게 돼버려요. 복음을 정확히 이해 안 되고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제가 쭉 지켜보는데 다 이상하게 돼버려요. 언약 확신하면요 다릅니다. 오늘 힘들고 오늘 갈등이 오고 오늘 어려움이 와도 진짜 분명한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 학원 보고만 메시지 안 합니까? 미래를 보는 자들, 미리 답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답을 제가 볼 때 목회자가 이 답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냐? 이거 어디로 갈까? 이 생각이 딱 있어야 돼. 여기 와서 참 잘해야지. 여기서 제대로 제대로 사역할 수 있을까? 왜냐? 제대로 사역 안 하면 뭐 월급도 못 받고 막 쫓겨나고 늘 이 답이 없으면 목회자가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답이 없으면요 불쌍하게 된다니까요. 자녀들 비참해집니다. 딱 여러분 같은 나 같은 애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 내가 오늘 복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뒤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꾸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 답이 없으면 뭔 말씀을 듣습니까? 이 답이 없으면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이 답이 없다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가 증거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이 답을 가져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복음을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이 싫어도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거 싫어도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면요 난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서 뭐죠? 내가 싫으니까요 자꾸 복음을 막아. 자꾸 전도를 막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제일 큰 피해자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내 성질대로 자녀를 키우면 큰일 난다니까요. 내 성질이 나오다가도 우리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기업. 이거 하나님의 거야.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야.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벌써 이미 돌을 손에 들었어. 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야, 자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남한산성이라는 그 영화를 비행기 타면서 또 일부러 또 봤어요. 전에도 봤는데 한국 역사 얘기죠. 그렇죠? 거기서 간단히 말하자면 그겁니다. 이 왕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신하 2명이 있는데 신하 2명이 서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뭐냐? 둘 다 충신이라. 둘 다 왕을 섬기고 정말 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생각이 달라. 둘 다.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참 영화 잘 만들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내 중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중심을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아무리 중심이 좋아도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다? 그거는 아닌 겁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둘 다 충신이고 둘 다 막 안타까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내 중심 속에 생명 살리는 게 없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사랑, 예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예수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치유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다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다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빨리 이 언약 속으로 들어. 내 속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자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 따라간 거라요. 이미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다니까요. 성공이 모든 겁니다. 저는 이러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고 싶냐면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하고 타협이 없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는 타협이 난무한 시대가 전부 타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신앙생활하고 타협, 돈과 신앙생활하고 타협, 성공과 신앙생활과 타협, 내가 싫어하는 것과 신앙생활과 타협. 그래서 뭡니까? 신앙생활이 이긴 적이 없어. 전부 나 중심이야. 왜냐? 그런 것으로 각인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심겨졌다면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두 사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아직 하나님이 안 불러가. 그리고 이 당시에 복음 전할 사람이 너무나 필요해. 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데 6절입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도망가는 게 이게 키가 아니라 모든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답을 가진 렘넌트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에 공부하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걸림돌이 되지 말자. 그래서 이사야 62장 말씀에 돌을 제거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온 237, 온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것 다 버려야 된다.
세상 것 싹 다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만큼 뭡니까? 오직 예수 돼야 된다. 교회에서만큼은 예배 중심으로 찬양의 기도와 곳곳에 오직 예수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놓으시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많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요. 그럼 교회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비가 막 쏟아지면요 교회 생각이 나요. 밤새 비가 많이 왔다가 아침에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냐면 여기저기 새는 일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뭔 소리 하나 하지 그러시는 거죠. 뭐 터지면 교회 어떤 가르기. 여러분 집 안 그렇습니까? 뭐가 집이 무너지면 난리 막 치는데 교회 관심 없습니까?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진짜 못된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죠. 이 집에 있으면요 교회 늘 걱정해야 돼요. 교회 둘러보면서 이러면 안 보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 잔디 한번 깎고 나면요 날 보면서 이 구석구석에 막 잔디 날려가지고 막 무지 잘 좀 청소하고 가지. 시간 나면 제가 꺼내가지고 딱 불러 꺼내가지고 치고 다닌다니까요. 목사가 이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아무나 해야 되겠지만 뭐 굳이 해야 된다면 안수 집사들이 해야 되겠지만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마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교회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녀들요 보지 않았는데도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공작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신데. 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교회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러보고 지켜보고 와서 기도하고 정말 같이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완전 성경적인 거 완전 성경적. 아니 밥 먹는 게 무슨 성경적입니까? 완전 성경적입니다. 이게 늘 보면요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을 와서 늘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와서 식사하고 와서 매주마다 여러분 성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헌금해서 식사할 수 있다는 이거는요 몰라서 그렇죠. 이 식사하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부활절 절기 때마다 크게 하는 완전 성경적이라. 이거 보고 제일 감동 많이 잡수신 분이 누구라고요? 유장원. 유장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답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답을 가졌습니까?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의 답을 가진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 핍박이 핍박이고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떠나가고 도망가고 이간질하고 이래 되어집니다. 나에게 핍박이 오는데 뭡니까? 답을 얻는 거예요. 진짜 답을. 핍박 제가 얘기 안 하죠. 핍박 때는 성경에 뭐냐면 핍박이 일어나면요 언제든지 제자가 일어났어요. 제자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핍박이 일어났다. 나에게 핍박 주는 저 사람이 제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라. 자료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읽을 걸 준비하고 가서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든가. 어떤 답을 가졌습니까? 싫어하는 것에 대한 답.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거 안 하거든요. 전 진짜 싫어하는 거 잘 되겠어요. 가끔 우리 사모가 화나면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맞아요. 제가 싫어하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진짜 이를 악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쉬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안 쉽잖아요. 여러분을 다 제가 대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녀 키우는 거 쉽습니까? 그 둘셋 키우는데 여러분 다 제가 만나고 사람 비유 맞춰줘야 되는데 비유 잘 맞춰주지도 않지만 쉽지 않다니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진짜 내가 싫어하는 거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걸 찾으라고 말해요. 내가 이걸 정말 싫어하는 걸 알고 마귀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
딱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안 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복음받고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왜냐, 싫어하면 절대 안 하니까.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감정을 딱 상하게 만들면 안 하거든요. 그걸 놓고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를 악물고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음식 싫어한다, 안 먹으면 되지 뭐. 그거 뭐 이건 하나님 계획이야 막 먹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거 할 때 뭡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계획이 뭘까? 혹시 사단이 틈을 타는 건 아닐까?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싫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싫어지고 자녀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부모가 미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싫어. 어느 날 교회가 싫어집니다. 어느 날 일이 싫어져. 공부가 싫어져. 사람이 싫어져. 그럼 뭐합니까? 다 때려치거든. 사람들은 다 때려차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 그래서 마귀가 뭡니까? 딱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 이게 싫어하는 거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걸 계속 주면서 마귀가요 자기가 원하는 구석으로 갖다 몰아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상처받아 싫어하는 거 딱 그려놓고 쟤 때문에 그런다. 쟤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왜? 쟤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을지 몰라도 그게 바로 마귀의 계획이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놓치게 만드는 마귀의 계획과 전략이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또 반대로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겁니다. 참 아쉬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좋아하는 거 누가 하지 말래. 누가 하지 말랍니까 그거. 하고 아무 문제 안 돼.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나는 쌀국수를 좋아하는데 뭐가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드세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쌀국수, 그지? 먹으면 되지. 그죠? 근데 맨날 쌀국수만 먹고 있어요. 쌀국수 먹고 내가 쌀국수 만들어야지. 그러다가 쌀 재배하고 막 모든 거 다 하면서 모든 삶을 거기에 다 투자해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쌀국수 먹고 싶을 때 가 먹고 뭡니까? 전도하라고. 예수 생명.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운동 좋아하는 사람도 누가 운동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생각 다 뺏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 거기에 다 뺏기지 말라고요. 다 뺏기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김주영 집사 이제 새로 우리 권사님한테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가서 그렇습니다. 기도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빵가게를 살리는 거는 기도다 기도. 이거. 말씀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 놓지 말라고.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가정, 랩넌트 모든 관계가 기도 놓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게 나중에 시간표에 따라와서 드러나는 것뿐인 겁니다. 이게 가장 늦게 드러나는 게 언제냐?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해요. 애들 조금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커가지고 뭡니까? 내 손을 떠나는데 완전 원수가 돼서 떠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면 싹 다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 어거스틴이 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 자기 엄마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성 어거스틴은 아주 방탕하고 말도 못하는 자였는데 결국엔 돌아왔어. 그러면서 남긴 말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지. 그래서 저들이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부모는 정말 기도하는 부모였어. 그럼 여러분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돈 많은 부모였어. 그리고 기도도 하는 부모였어. 이래야 되지. 우리 부모는 글쎄 돈만 많았어.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부모였어. 그래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답을 가져야 됩니까? 안 보이는 부분. 무슨 얘기냐? 우리 육안으로는 다 보는데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들, 천군 천사의 동원을 아는 자들, 예수는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싹 다 준비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근원적 치유의 답을 가진 자들. 예수 아니면 근원적인 치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치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결론으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세팅해야 돼요. 왜 안 되고 있냐? 이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아니요. 복음으로 세팅이 안 된 거야.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그 보좌의 축복으로 세팅이 안 됐어. 모르고 자는 거야. 예배를 모르는 자리예요. 예배의 축복을 모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말씀 성취를 모르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 기도 응답을 모르니까 기도가 안 돼. 그렇죠? 전도의 축복을 모르니까 아예 생각도 없어. 복음으로 세팅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세팅하라. 그렇죠? 하늘 보좌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 삶을, 그래서 보좌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진짜 회복되어야 돼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주일에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교회로 만들 겁니다. 그래도 아멘은 몇 분은 하시겠지. 그랬는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엄숙한 가운데서 이렇게 저녁 때 되면요, 찬양해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같이, 그죠? 메시지 없이 막 찬양만 막 하는, 성도 같이 뭐 찬양하고 같이 하고 율동. 저는 너무 그러고 싶은 거 있죠. 교회 와서 너무 그러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교회 오면 집에 갈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사람 죽이네 또 그러시네. 교회 오면요, 와 너무 좋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막 계속 밥해 먹어야 돼. 밥 먹고 놀고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이래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팅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세팅해야 돼요. 그렇죠? 막을 수 없는 복음. 왜냐? 복음 증거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언약을 꼭 굳게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으로 세팅돼야 됩니다. 오직이 안 보이면 그 다음 것이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보여야 유일성이, 아무도 할 수, 나만 가질 수 있는 유일성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요, 끊임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러한 응답의 증인으로 일평생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복음을 허락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삶으로 세팅되어지도록, 보좌의 삶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